시편 119편 54절로 56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편 54절로부터 56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명석한 머리로 미국에 가서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 대학원에 가서 MBA까지 하고 한국에 가서 CEO로 잘 날리던 여성이 오늘 아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이 목뼈 뒤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애들하고 아버님 병 간호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13년을 아버님이 누워 계십니다. 13년. 참 쉽지가 않죠. 14년. 참 어머님이 옆에서 반쯤 그냥 아버님 13년, 남편 13년 동안 하루도 몇 번씩 대소변 갈아야 되고 몸이 더 큰 거구라 이리 또 피고 저리 피고 욕창나지 않게 닦아드려야 되고 어머니 거의 다 그냥 축해져가고 어머님마저도 완전히 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요. 책을 그동안 한 500권을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도 읽어드리고 아버님 마음에 물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책으로 냈어요. 나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린다. 뭐 그런 제목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이제 본인이 여성 임원으로 잘 나가던 CEO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때 갈등이 좀 있었죠. 어린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고 하는 아들의 음성도 귀에 들려오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자기는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13년 동안 아버님 책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을 때 힘들지만 내려놓고 난 다음에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움켜쥐고 안 내려놓으라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람이 고집이 엄청 쉬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남들 다 망해도 나만 괜찮으면 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게 고난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고난에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꿈과 믿음과 소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적인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갖다 준다는 것이 49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믿음의 기초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내게 큰 위로가 되느냐? 고난 중에,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린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듣는 소리들은 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요. 아파트 지하에 철근 들어가는 기둥 154개가 있는데 154개를 다 뺐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터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154개인데 154개를 다 뺐어요? 어저께 서울시장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그래서 아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공정에 다 영상 사진을 찍겠다는, 매 공사 진행될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게 했대. 그러면 철근은 처음 뼈대를 세울 때 사진 찍어놓으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걸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그 안에 철근이 10개 들어갈 게 5개 들어갔는지 2개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함을 줍니다. 우리 말씀을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 의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119편 51편 52절 50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내가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미션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장사꾼이 뒤덮였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상을 다 들러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 뒤로하고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든든한 기초가 있을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초고 기둥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1시간이 오후 3시간 하고 갔다 그랬으니까 새벽에 2시간 일찍 깨있으면 하루 24시간을 거의 30시간의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말씀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제 이어집니다. 나그네 길 인생의 노래가 된 말씀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사는 이 곳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스위스 융프라우 같은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산 정상에 서 있으면 그냥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 그냥 압도되면서 다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참주가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다니러 온 것뿐이니까 결국 다시 나그네라는 것은 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아득바득 그냥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내가 누리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냥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32,000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장례식도 못 치르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32,000명.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다시 시작인데, 예수 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인데,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그네길이 외로운 길이고, 때때로 나그네길이 아무도 내 곁에는 없고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그네 길에서 이 같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5절 56절에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 다가오고 슬픔의 밤이 다가오고 질병의 밤이 다가옵니다. 동시에 밤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안식과 같이 옵니다. 제가 어저께 나는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준다,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고난이라는 제목의 책은 다 사서 봤대요. 약간 고난에 대한 책이 나온 책방에서 다 사서 봤는데 모든 내용이 다 똑같더래요. 고난은 축복이다. 지금 너무 힘든데 고난은 축복이다. 실제로 영적으로 고난은 축복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직접 고난당한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안 와닿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버님은 쓰러져 갖고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뭐 모든 게 집안이 풍지박산 됐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입니다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0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다시 있어야 되구나. 고난 중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 얼마나 힘드세요? 좀 고난을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 밖에는 고난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고난에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먼 훗날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맞는데, 그건 성경에는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직접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정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통을 통과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100번 가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기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고난의 축복입니다,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서 손 붙잡고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같이 울어주면 고난의 축복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됩니다. 가서 손 붙잡고 울어주고 기도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 가셨다고. 지금 아버님 돌아가서 슬픈데 같이 슬퍼해야죠. 천국 가는 건 천국 간 거지만 현실은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데 남들은 말 쉽게 한다니까요.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주님 손 붙잡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밤이 다가올 때 우리를, 내가 주님을 기억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다가올 때 주님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가장 우리에게서 귀한 모습은 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찬송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당시 감옥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그런데 던져졌습니다. 죄 없이 매를 두들겨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돼서 온몸은 아프고 손과 발에 착고를 쳐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주님 음성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 갇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할 수 있는데 바울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토요일 날 기도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유튜브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10시간 연속 광고 없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나오는, 잔잔하게 찬송이 나오는, 그냥 하루 종일 찬송만 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함을 받는지 몰라요. 위로를 주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많이 듣고 집에서도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당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약 14년 동안 고난당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고난을 당했죠. 고난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고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예고 없이 고난이 다가와서 나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넣으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이겨내느냐?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치료를 주고 나의 모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나를 주 앞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늘 마음에 미소,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사는 저 비결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밤에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마음에 손을 갖고 있는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자리에 있으면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밤에 그 고난의 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암과 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암과 싸워 승리하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족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지어다. 열린 문에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 다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나가는 길 인생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고난의 밤을 많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